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기적이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어떤 분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지금 두 가지의 하나님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너 욥을 봤느냐? 그가 참 의인이다. 나를 믿고 있다. 그는 신실하다, 정직하다, 온전하다. 그렇게 사탄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그의 복을 빼앗아 가신다면 그도 하나님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사탄이 욥의 그 10아들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욥의 많은 재산을 거두어 갑니다.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1장 21절에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왔습니다. 나는 알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을 주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합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욥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저렇게 찬양하는 것은 그래도 욥이 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저에게 건강을 빼앗아 가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저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허락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욥의 뼈와 살을 쳐라. 그렇지만 그의 생명은 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또 한 번 깊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탄의 그 시험에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그 사탄으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방조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을 만한가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낫지 않는 병입니다. 부모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어떤 가정에, 또 다른 가정에 그 집 아들이 똑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부모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그만 생명을 잃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나에게 오늘 기적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나에게 기적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나에게 위로를 주십니까? 오늘 어떤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있는가 말씀이 됩니다. 욥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의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질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가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을 거두어 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십니까? 죽이십니까? 이 질문이, 이 고민이 우리의 삶이란 말씀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있습니다. 세계의 문화가 발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사계절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운 지방, 한대성 기후 지역에서 인류는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발전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날씨라는 것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겁니다. 시련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날씨를 극복하면서 인간은 발전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나가면 모든 것이 그저 지천에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날씨도 좋습니다. 그들은 그 날씨를 즐겼습니다.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고난과 시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민족들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낙후되어 있습니다. 매우 가난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개선시킬 이유도 없고 발전시킬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민족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욥을 볼 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러나 욥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욥이 욥기 4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내가 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얘기합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에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얘기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고난을 줘서 끌고 가신다면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합니다.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합니다. 내가 그 고난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 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잇몸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욥기를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을 심하게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16장을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다 못해서 때릴 곳이 없으니까 내 몸을 배로 싸서 때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욥이 너무나 맞아서 맞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은 곳이 딱 하나입니다. 잇몸에 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잇몸에 살마저 때리려고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욥이 친구를 빗대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남은 살이 있습니다. 잇몸에 붙어있는 살이 있습니다. 이 잇몸의 살마저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발로 잇몸의 살마저 부셔버릴 겁니다. 그러면 욥은 죽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욥은 아마 더 이상 살 가치와 의미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삶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현실입니다.
남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젠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말씀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욥이 벼랑간 바뀐다는 겁니다. 욥이 벼랑간 변심을 한다는 겁니다. 뒤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게 23절과 24절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책에 기록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말을 비석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지금 진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구세주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변호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위해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속자라는 건 히브리어로 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갈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픔을 당했습니다. 내 형제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찾아가서 끝까지 복수하는 것이 갈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내가 내 돈을 써갖고 그 사람을 노예에서 구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걸 내가 참지 못하고 찾아가서 그 고통을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욥이 벼랑간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까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때리셨습니다. 때리다 못해 잇몸에 붙어있는 그 살마저 때리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욥은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벼랑간 바뀐다는 겁니다. 뒤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입니다. 왜 그럴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음에서 진실을 보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에서 진실을 본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신의 죽음에서 욥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식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의 공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욥은 무엇을 발견했냐?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그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로프 스필만이 그 자서전적인 영화가 됩니다. 그는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나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게토로 다 집어넣습니다. 몰아넣습니다. 이 스필만이 매일 보는 겁니다. 매일 유대인들이 독일군 장교들에 의해서 죽어갑니다. 비참한 장면이 여러 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그와 그의 가족이 이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만이 어떻게 극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고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그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근데 전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아남다 보니까 유대인이다 보니까 길거리에 나가면 죽는 겁니다. 점점 배가 고픕니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사 직전입니다. 그러다 그가 어느 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집에 찾아 들어가서 그가 통조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이 피클 통조림입니다. 그가 배가 고프니까 그걸 따먹으려고 하다가 그 통조림을 떨어뜨립니다. 통조림이 떨어지면 뚜루루 굴러가더니 어느 곳에 멈춥니다. 멈춘 그곳에 보니까 군화를 신은 그 독일군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자, 독일군 장교는 누군가? 지금까지 수없는 유대인을 죽인 것을 그가 봤던 겁니다. 죽음의 사자입니다. 자신의 동족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독일군 장교가 너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근데 스펠만이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장교가 그러면 피아노를 한번 쳐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못 먹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피아노를 열정적으로 치기를 시작합니다. 한 곡을 다 쳤습니다. 장교가 그에게 먹을 걸 줍니다. 그 다음날부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하자 그 장교가 그가 입던 마지막 외투를 벗어주면서
추운데 얼어 죽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장교도 그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스펠만은 90세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장교는 1952년도에 그 러시아 포롱수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자막이 나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스펠만이 죽음 앞에서 어떤 피아노를 쳤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피아노를 쳤을까요? 독일군 장교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무엇을 쳤을까? 어떤 마음으로 쳤을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아노를 쳤으면서 그가 배가 고팠을까요? 피아노를 쳤으면서 그가 두려워했을까요? 그가 피아노를 치면서 죽음을 생각했는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피아노를 치면서 모든 걸 잊어버렸을 겁니다. 왜?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도 잊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독일군이 서 있다는 것도 잊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모든 것을 잊게 한다는 겁니다. 죽음만이 이 일을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죽음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 그 유대인을 보고 있는 장교가 있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장교는 생각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망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한 인간을 발견해 주는 겁니다. 무엇을 그들을 연결해 줬습니까? 피아노의 음악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생명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죽여야 할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걸 갖다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갖고 만나는가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만날 것입니다. 이 중에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우리가 만날 사람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그 독일군 장교와 그 스펠만이 하나로 엮인 음악과 같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엮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만이 죽음에서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하셨습니다.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망과 죽음에서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불렀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절망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절망과 실패에 누가 있는가?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높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어둡고 힘들고 더러운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주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에,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가보고 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민수기를 읽어드렸습니다. 민수기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게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가 노예로 살 때 먹었던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다, 저들이 나에게 원망하는데 내가 저들이 원하는 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정만 60만입니다 200만 명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습니까? 우리가 있는 양과 소를 다 잡아도 모자랍니다.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끓여도 모자랍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메추라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해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기적을 원했습니다. 광야에서 고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고기를 먹은 그 사람들은 고기가 이빨에 씹히기 전에 기브로 핫다와라, 욕심의 무덤에 장사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진노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원합니다.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고난으로 집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란 그 말씀입니다. 오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기브로 핫다와라, 절망의 무덤입니다. 욕심의 무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빨에 고기가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기적을 새롭게 이해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매미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산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가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 타임지에도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산에 올라가 보시면 산길에 수많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손가락만한 구멍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뚫려져 있습니다. 왜 뚫려져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17년 동안 매미 그 애벌레들이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17년 만에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뉴욕, 뉴저지 쪽에 17년 만에 올라옵니다. 그러기에 매미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이 땅에 살다가 죽습니다. 일주일 살기 위해서 17년 동안 매미가 땅속에서 그 나무에 그 뿌리의 진을 빨아먹고 삽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수만 개의 구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파도 그렇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매미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기적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수만 분지의 1의 확률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 수만 분지 1, 수백만 분의 1의 확률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존재라는 말씀이 됩니다. 매미와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의 존재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파스칼은 나의 생명이 우주의 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말씀하십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우주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주의 가장 귀한 존재 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입니다. 제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식사하시고 소화시키고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왜 기적입니까?
숨 쉬지 말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음식 드시고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아내와 남편, 자식 다 기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걸 기적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없어져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심대로 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브로 핫다와르가 됩니다. 욕심의 무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기적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린 죽음에서 생명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러게 오늘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적을 받은 사람으로서 확인하시고 이해하시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